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암에 걸려 힘겹도록 암 투명을 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쉽게 만나게 됩니다. 가족 중에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요. 심지어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죽음의 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정확한 병명이나 또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이 난치성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더욱이 자녀들 역시 우리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도 있고요.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에 걸린 것 때문에 또 혹은 백신으로 인해 가족 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우리 주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인과성을 밝힐 수도 없어 그냥 무기력하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고스란히 또 안아야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야 코로나 때문이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 말을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 대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이면에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으니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종 교통사고, 자연재해, 안전사고, 이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 오늘도 생명을 잃거나 또 중대장애로 장애를 입는 경우, 그게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경우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V 뉴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 이야기로 언제든지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역시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자녀가 왕따를 당하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이제는 묻지마 폭행에 묻지마 살인까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 이 또한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죄 때문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상이고 죄악의 창굴에 있는 우리 삶의 현 주소입니다. 또 극도로 치열한 경쟁 사회로 내몰린 우리들의 삶이 되어버렸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외도로, 불륜으로 가정이 깨지고 한국 경제의 위기로 가정 경제가 붕괴되고 이로 인해 가족 동반 자살이 비일비재하고 세상이 이렇다 보니 우리 자녀들은 가족의 그 보호와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세상에 내동댕이 쳐져 삐뚤어진 인격, 미성숙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 작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역시 죄 때문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악으로 충만해져 있고 그래서 이 악이 판을 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악의 끝판을 보는 것만 같고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것만 같은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될 세상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악이 창궐한 정말 세상의 악이 그 끝이 어느 정도인가 가늠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고 우리는 왜 이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인가?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즉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이 악한 세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은 이러한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악으로만 충만한 이 세상에서 이 악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단순히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니 바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처리가 되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나를 주께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근거, 이 도구가 죄이기 때문이고, 또 이 죄로 우리를 완전히 묶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악으로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죄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세 번째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세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지요. 그 완벽한 속량, 완벽한 제사함, 완벽한 어떤 하나님의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과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 이 두 말씀을 연결하게 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모든 악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여전히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알고 있는 죄성들, 모르고 있는 죄성들, 이 모든 죄성들을 하나하나 다루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자, 그리고는 내 인생을 사단 마귀가 죄로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과의 그 연결고리들을 실제 내 삶에서 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실제로 건지시는 겁니다. 악이 더 이상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복을 받는 것, 이 복을 받은 자, 그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심령이 예수밖에는 없는 자, 오직 예수로만 실제 살아가는 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를 또 바라보고 또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에 이 악이 창군한 세상에서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오늘도 걷는 자, 자, 이 사람만 천국이 그 사람의 것,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즉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그대로,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인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헬라어 문법상 현재 완료 시제, 무한 반복을 뜻합니다. 뭘 반복하는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지요. 첫째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너는 살아있는 자로, 이 두 가지를 여기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으로 내 삶에서 또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여길지어다는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선포이고, 그래서 기도가 됩니다. 어떤 기도인가? 바로 회개 기도이지요. 날마다 나를 예수께로 돌이키는 회개 기도, 또 오늘도 내 삶을 예수께로 돌이키는 기도, 그래서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제발 기도하라, 기도하라 교회여, 기도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는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이 회개 기도를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회개 기도는 능력이고 회개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기도, 이 십자가의 선포, 즉 회개 기도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레위기서의 오늘 본문으로, 즉 제물이 하나님의 그 성막의 제단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곧 회개 기도의 정확한 과정이고 실제 과정인 거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기도하라, 회개 기도하라. 그럼 주님 어떻게 하는 게 회개 기도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따라 이 여길지어다, 회개 기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게 회개 기도인가? 자, 먼저 오늘 본문 레위기서 1장 4절입니다. 먼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회개의 가장 첫 번째, 회개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제물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이건 나의 죄를,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즉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입을 열어 고백하는 기도.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 이 기도는 회개의 문을 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열쇠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되지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서 1장 5절입니다. 그는 요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잡는다는 뜻은 이 제물을 죽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회개 기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지금까지 내 삶을 이 죄로, 악한 이 세상에서 이 악을 통치하는 사단 마귀가 이 죄로 나를 붙들고 이 악으로 나를 살게 했던, 연결되어져 있었던 이 모든 죄가 완벽하게 예수께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이미 죽었음을, 완벽하게 죽었음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그대로 여길지어다.
주님 무엇을 여겨야 됩니까?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여겨라. 주님 또 우리가 무엇을 여겨야 됩니까? 또한 너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 여겨라. 이거지요. 자, 다시 레위기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다음입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제물을 죽이게 되면 그 다음 하는 행위가 피를 다 그 제물로부터 뽑아냅니다. 피를 다 쏟아냅니다. 자, 이 기도는 어떤 회개 기도인가? 여기에서의 피는 아담 그리고 조상 대대로 지금 나에게까지 유전되어진 죄들, 죄의 DNA들, 또 이 피는요 조상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상 숭배했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단 마귀와 맺었던 그 불법적인 그 체결들이 파쇄되어지는 현장, 지금까지 가문을 따라 내게 내려온 것을 이제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아주 지긋지긋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피가 뽑혀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가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음을, 내게서 다 뽑혀져 나갔음을 선포하는 기도, 그래서 회개 기도입니다. 또 이 피는 근원적인 죄, 즉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죄, 즉 피를 내 안에서 다 쏟아내는 기도. 그래서 죄의 근원이 이제는 내 안에서 뿌리째 모든 것이 뽑혀져 나갔음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장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다음입니다.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라. 피를 다 뽑아내고 나면 제물의 가죽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없이 싹 벗겨냅니다. 자, 이 제물의 가죽을 벗겨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 가죽은 지금까지 내 삶을 포장하고 덮고 있었던 나의 위선, 가면, 인격,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것처럼 나의 수치를 나 스스로 가리고 있었던, 포장하고 있었던 나의 이 모든 태도들, 이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벗겨내는 기도, 그래서 회개 기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기도는 내 모든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둘씩 다 드러내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가죽을 벗기는 현장에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포장하고 있었고 덮고 있었고 내 모든 것을 애워싸고 있었던 이 죄의 가죽, 성령님 이 시간 내게 임하셔서 다 벗겨주시고 내 모든 수치가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이 무의식, 내 안에 있는 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모든 수치들, 나는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약함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이 악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받았던 그 모든 상처의 쓴뿌리, 그러나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내면 깊숙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 그게 다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가죽 껍질, 글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송아지나 염소나 껍질을 벗겨볼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실제로 해보게 되면 정말 안 벗겨집니다. 정말 안 벗겨지는 게 이 가죽입니다. 즉 회개기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길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내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성령께서 내 모든 수치를 다 벗겨주시고 나의 깊은 곳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있었던 그 성적 수치심까지 다 벗겨주시는 기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처리되어지는 현장. 자, 다시 레위기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 제물의 각을 뜬다는 것은 모든 마디를 하나 남김없이 다 절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난도질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회개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파쇄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의 파쇄,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이 회개 기도의 현장에서, 재물의 각을 뜨는 현장에서 나의 행위에 대한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아주 속속들이 모든 마디를 다 절단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내 행위에 대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파쇄되기를 시작합니다.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떤 각을 뜨는가? 목을 자르지요. 자, 우리의 목을 자릅니다. 자, 이 목을 자르게 되면 이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지요, 코가 있지요, 귀가 있지요, 입이 있지요, 그리고 뇌, 즉 생각을 주도하는 이 뇌, 이걸 성령의 칼로 잘라내고 도려내고 끄집내는 기도입니다. 자, 눈을 이 각을 뜨는 현장에서 목을 잘라내고 뽑아냅니다. 두 눈을 다. 자, 음란한 것을 여전히 보는 눈,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눈, 이 눈을 실제로 주의 성령님과 함께 회개함으로 뽑아내는 현장입니다. 음란한 것을 얘기한 데서 형제만 하는 기도는 아니지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정직의 눈으로, 뇌 관점의 눈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눈이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처리되어지는 현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시면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는 빼버려야 된다. 반드시 너의 눈을 빼버려야 된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가지고서는 이는 실제 우리 두 눈이 아니지요. 세상을 음란하게 바라보고 음란한 것을 보고 있고 세상을 정욕으로 바라보고 여전히 정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 이 혼의 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눈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한들 너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코,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라고 주님이 우리의 코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냥 공기를 호흡하라고만 붙여주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 말씀 그대로 후하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코로 이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호흡하지 않고 성령을 마시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더 맛있는 냄새, 더 좋은 냄새, 쾌락의 냄새, 여기를 맡는 것에만 우리가 코를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이 실제 잘려져 나가는 기도의 현장, 입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전해주고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 기도하며 또 해보자, 이렇게 우리의 입을 주께서 달아주셨는데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 입으로 위선을 떨고 이 입으로 하나님의 사람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잔소리하고 이 입이 실제로 성령의 불로 말씀의 칼로 잘려지는 현장, 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듣는 이 내 자아를 통해서 잘못 운영되어지고 있는 이 귀가 잘려져 나가는 기도이지요. 그리고 손목이 잘려져 나가는 기도, 손목을 잘라냅니다. 어떤 손이었습니까? 세상에 바쁜 손,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손, 죄짓기에 분주한 손, 욕심으로 움켜쥐고 피지 않는 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안아주지 않는 손, 손가락질하는 손, 때리는 손, 판단하고 정죄하는 손, 윽박지르는 손,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손이, 이 손목이 잘려져 나가면서 정말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는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 이 죄사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실제 내 삶에서 처리되어졌는지가 경험되어지는 자리, 회개기도, 손목을 잘라내는 회개기도입니다. 그 다음 발목을 잘라냅니다.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발, 하나님이 가라 하는 데는 가지 않는 불순종의 발, 이 발이 잘려지는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 각을 뜰 때에 이 재물의 뿔을 잘라냅니다. 뿔을 완전히 뽑아내는데, 자, 이 회개기도는 내 안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뽑혀져 나가고 잘려져 나가는 자리입니다. 이 영적 교만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저는 교만할 게 없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제가 뭐 있다고, 제가 뭐 잘났다고,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제가 무슨 교만이 있습니까? 알려드릴게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게 없다라고 여기는 거. 우리의 행위의 재주 중에서 이 각을 뜨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가장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행위의 죄는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저기 정치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뭔가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교만할 것 같죠? 아니요. 이 교만은 인간 안에 아주 깊이 이 뿔처럼, 그래서 몸과 하나 되어져 있는, 이 머리에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 되어져 있는, 아주 깊이 내재되어 있는 내 안에 실존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전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는 이 교만, 이게 뽑혀져 나가고 잘라져 나가는 기도. 자, 그리고 레위기서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그리고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 자, 배를 갈라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내장에 기름을 다 걷어냅니다. 자, 이 기도는 내장, 기름, 즉 여전히 내 이 뱃속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이 뱃속에 있는 욕심, 탐심, 이거 뽑아내는 기도. 이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처리되는 기도입니다. 궁핍하지 않는데도,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는데도 움켜쥐고 놓지 않는 이 욕심,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지 못하는 아주 내 안에 가득한 이 욕심, 이게 파쇄되어지는 기도입니다. 더 좋은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음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뒤처지 않게 보이려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체면치레로 내 만족을 위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져야 되니까, 이 욕심을 내 안에 채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돈 버는 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도 하지 말라 하셨는데, 내 욕심 채우기 위해 또다시 돈 버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그러다 보니 내 영혼에는,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나의 삶의 실존들, 이 욕망을 다 끄집어내는 기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욕심 탐심을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자로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목사에게 가지고 오는 기도 제목은, 목사님 저희 아들 취직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희 아들, 저희 딸 이 대학 꼭 들어가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여기 있는 목사에게, 목사님 제 아들이 이번 수련회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목사님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탐심과 욕심, 이 처리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뱃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 쉽게 처리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야단치고 그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열심히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에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누가 제 방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보니까는 처음 보는 분들이요. 누구세요? 했더니 국경 없는 의사에 저한테 목사님 한 2분이면 되는데 시간 내주셨습니까? 2분이면 된다는데 목사가 어떻게 또 이 땡볕에 찾아오신 분을 내몰라랍니까? 뭘 얘기할지 뻔히 알지만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오세요. 그리고는 항생제 한 알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항생제 한 알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쟁에서 우리 이 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이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뭘까요? 목사님, 하루에 700원 아끼는 거 가능하시지요? 목사가 어떻게 안 된다 그래요? 어떻게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장기를 냈지요. 나중에 다 작성해가지고 팩스로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했더니 제 안에 욕심을 주께서 아셨는지 그분이 목사님 30초면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꼼짝없이 붙들려가지고 후원하는 거 다 기록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는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이 탐심 욕심,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해결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매여 있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 악한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이게 실제가 되는 자리예요. 자, 그리고 레위기서 16장 27절입니다. 자,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의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에 선저 그리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똥을 곧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죄송해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을 끓여 그 재물을 잡을 때에 이 똥, 배설물이죠. 다 끄집어냅니다. 자, 이 똥은 배설물은 무엇일까? 어떤 기도인가? 사도 바울이 자전적으로 자기가 고백한 그대로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주님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예수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11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내가 주를 위해서 충분히 사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전히 나의 만족, 내 자족 이것을 내 속에서 끄집어내는 기도가 이 똥, 이 배설물을 내 속에서 끄집어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고 그래서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남은 마지막 하나마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쏟아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실제로 내 뱃속에서 내 삶에서 이 똥을 분리시키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위기서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는 것은 이 기도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온 나의 발자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기도, 내게서 끊어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 기도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요. 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했던 이 회개와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회개를 참 회개, 그래서 깊은 회개, 바른 회개라고 부릅니다. 철저히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정말 죽음으로 처리되어지는 기도, 여전히 내 육신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성이 실제로 끊어져 나가는 기도, 끊어져 나가는 현장. 그래서 지금까지 사단 마귀가 이 죄,
여전히 내 육신 속에 있는 이 죄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묻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살게 했던, 그래서 자유를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평강을 빼앗기고 사랑을 빼앗기고 그 모든 연결고리들, 이게 끊어져 나가는 바로 이 기도가 회개기도이고, 그래서 회개기도는 능력이고 회개기도는 축복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이 깊은 회개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주님이 교회들을 깨우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의 대표성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주님이 들어가지를 못하셔서 여전히 문 밖에 세워짐을 당한 채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고백하고 계시는, 외치고 계시는 그 대상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예수를 내 삶에,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예수와 죽고 나는 예수와 살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가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때 그 재림의 일들이 하나씩 둘씩 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회개기도 무엇인지 모르고,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어떤 죄가 내게서 사함을 받은 건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보고 죄악 가운데 듣고 말하고 죄악으로 행하고 걷고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음란한 것을 보고 정욕으로 바라보고, 교만이 내게 아주 뿌리 깊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너희가 그 눈을 뽑지 아니하면, 여전히 음란한 것을 바라보고 정욕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뽑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롯의 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눈을 치료하지 못해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을 꿰우고 계십니다. 지금이 여름의 계절, 열매가 맺어지는 계절. 어떤 열매입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되기를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 열매의 풍성함으로 우리 인생에 맺어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금 깊은 회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회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회개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회개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힘을 알리는 사인들이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기근과 경제의 무너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징조들이 풀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니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는 성령님, 내 영혼아 들을지어다, 내 영혼아 반응하기를 시작할지어다, 내 영혼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깊은 회개의 초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회개의 기도자리로 나아가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시작할지어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구제연금 비전 사모 후원원금 각종 기도의 제목을 담아 와서 드렸고 또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 종이 간절히 복을 빕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하고 기름진 복,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복으로 쏟아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회개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고 회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 그 강권적인 은혜가 넘치는 정말 복된 자의 삶으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기쁜 회개로의 초대에 반응하기를 시작하며 결단하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모든 주일 2부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